할렐루야. 5월 16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의 예언이다. 너희는 벌거숭이가 된 산 위에 공격 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 바벨론의 진기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 나는 이미 내가 거룩히 구별하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놓으려고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산 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무리가 떠드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나라들이 소리치고 나라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주님께서 공격을 앞두고 군대를 검열하실 것이다.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러 온다.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듯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이다.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 내가 사람들의 수를 은금보다 시기하게 만들고 오빌의 금보다도 드물게 만들겠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빌론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마치 쫓기는 노루와 같이 모으는 이 없는 양떼와 같이 각기 제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제 나라로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띄는 자마다 모두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데서 메어쳐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는 강제로 추행을 당할 것이다.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빌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메대 군인들은 은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금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갓난아기를 가엾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벨론이야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곳에는 영원토록 사람이 살지 못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아랍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서는 양떼에게 풀을 뜯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다만 들짐승들이나 뒹굴며 사람이 살던 집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하며 타조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사냥들이 그 폐허에서 뛰놀 것이다. 화려하던 궁전에는 승냥이가 울부짖고 화려하던 신전에는 늑대가 울 것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오늘은 이사야 13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12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메시지라고 한다면요,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소재를 다루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그들에게 가서 직접 예언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예언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 앞에서 이방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1차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될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이방 사람들, 이방에 있는 숱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는 이 메시지를 이방 사람들에게 먼저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에게 먼저 줬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적인 방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의 주관자고 주권자라는 사실을 메시지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이사야는 이야기해주고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원리로 다스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사실은 메시지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1절에는 간단한 표제가 등장을 하고요. 2절에서 5절은 여호와께서 군대를 모으셔서 이제는 나중에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할 징계의 도구인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쟁을 그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6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서 모으신 그 군대가 대적인 바벨론을 어떻게 치고 심판하는지에 대한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은 그런 어떠한 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어떤 표현을 통한 묘사가 실제 역사에서 메대라는 나라를 들어서서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뜻, 성경에서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거룩한 전쟁을 집행하는 메대 사람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이 메대 사람을 통해 심판을 받을 심판의 대상인 바벨론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 중에 바벨론이 처음으로 멸망을 받는데 사실은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바벨론은 신생 국가였고 또 힘이 그렇게 세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쓰겠다라는 예언을 하셨고 그러나 그 바벨론을 또 주님께서 멸망시킨다는 예언을 하셨고 새로운 나라를 들어 쓰겠다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정도 메시지를 좀 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세상 안에 살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많이 헷갈리기도 하죠. 교회에서 설교의 말씀을 듣거나 또 아침마다 큐티할 때는 하나님만 나의 주유라고 생각하다가 세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메시지가 가까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바벨론을 다시 내려서 메대를 통해 심판하고 멸망하는 그 존재 또한 하나님이라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모든 상황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보이지만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뒤에서 이 모든 세상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을 때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사실 악을 조장해서 징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본성을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바벨론은 교만했죠. 마치 자신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그 극악무도함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얻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얻어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는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존재들은 반드시 심판받지만 우리가 때로는 악에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철저하게 우리를 교정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셔서 악을 버리게 하시고 의의 길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로 빚어가실 거라는 그 사실을, 자식 만들기를 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 악의 길을 분별하고 의의 길을 따르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대상자가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방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지체들은 하나님만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만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한다, 그분을 예배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정서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정서적으로 마음을 열었다라는 의미도 포함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순종하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 때 어떤 삶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는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에 속한 참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주님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우리 삶을 세상 한복판에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이런 사랑의 관계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귀한 도구로 쓰실 거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만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안에는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었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좀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겠다, 주님을 예배하며 삶을 살겠다라는 이 분명한 방향성을 설정하시고 결단하시는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의 현상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명한 방향성을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